이사야서 9장 8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서 그때 유다왕 아하스가 자기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놓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버리시고 다른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왜 한 아기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죠. 겉모습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이 아이를 비유하는 말이 특이하다. 그래서 이 한 아기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름이 이렇게 많은 수 없기 때문에 이 말들은 별명,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큰 사람에게 왕눈이 하는 것처럼 왕눈이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은 눈이 크겠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하신 기묘자요, 세상의 앞일을 다 아시는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고 평강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능력으로 세상에 오시는데 그 능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아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한 아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은 아이는 영원히 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아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예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든지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한 아기라고 부르고 있을까? 물론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아이라고 부르겠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4절에 나오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한 아이로 지칭하는데도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지요. 아이의 배후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아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배후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어린아이를 보이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그 어린아이의 배후에 있는 부모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갓난아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4절의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이 뭡니까? 미디안의 날을 알려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알아야 되죠.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름을 부르고 또 거기에 뽑아서 정말 일당백으로 싸우는 힘센 용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용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너희들 군사가 너무 많아. 좀 군사 수를 줄여라. 그럴 때 기드온이 10,000명으로 줄입니다. 그래도 더 줄여라. 그 이유가 뭡니까? 군사가 많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교만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운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그래도 10,000명이 남아요. 그래서 또 골라낸 것이 어떻게 골라냅니까? 300명을 골라낼 때 물을 먹여보는 거예요.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먹여보는데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뽑습니다. 이들은 무슨 용사겠어요? 용사를 뽑으려면 체력도 좋고 힘 있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물을 엎어져서 먹거나 핥아먹거나 그것이 무슨 전쟁이 필요가 있겠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들 기드온의 300용사가 들고 나갔던 무기들이 뭐예요? 빈 항아리와 나팔,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고 전혀 싸움과 전쟁과는 상관없는 무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의 승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기드온이 이겼다면 기드온에게 그렇게 명령한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뽑았던 겁니다. 그 힘없는 300명의 용사로 전쟁에 이겼다면 배후에서 일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뽑은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 악이라고 묘사한 것도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 혼자가 아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표현한 방법이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의 나라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배후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긴장하고 세상이 망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세상이 전쟁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지? 내가 백날 세상은 망한다고 외쳐봐라. 나는 이 세상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래의 일을 말하는 계시의 책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로 경전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없애버리시고 오직 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만이 존재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르신은 당시에 아람의 왕이었어요. 유다 왕 와하스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르신과 동맹을 하고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와 동맹하지 말라고 하세요. 손을 잡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착하고 선한데 이방 사람은 나쁘니까 손잡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조한다,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결코 멸망으로 끌고 갈 터인데 그들과 동맹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이방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음으로 세상 나라와 똑같이 세상의 힘을 더 강하게 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더 좋아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실 나라가 그들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더 힘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부럽고 나도 힘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에게서 그 흔적이 보여져야 돼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언제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든 어떻게 살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성도에게 모든 일 속에서 항상 주님을 찾고자 하는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흔적보다는 세상을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는 그 흔적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잡고 있는 그 손을 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볼까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오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치실 때에 뭔가를 깨닫고 그 세상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기들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손잡고 있는 르신을 들어서 오히려 그들을 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동맹을 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격이잖아요.
아람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쳐내는 거예요.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 나만 의지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놓기를 주저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라고 계속 쳐내고자 하는데 그것을 놓고 얼른 또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더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잘라버립니다. 그 잘라낼 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르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질고로 치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손만 붙들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그 벽돌 아무것도 아니야. 더 좋은 다듬은 돌이 우리에게 있어. 뽕나무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아직도 백향목이 남아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선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배후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없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일지 몰라요. 예수님이 심판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도래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흔적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만 세상의 성공에 매달리던 내가 조금씩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갔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일을 회개하기 위해서 날뛰던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누구 편 먹는다 이런 말을 하죠. 나에게 유리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편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어쩌면 쉽고 어쩌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답게 뭔가 다른 사람,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달라진 것이 없이 그게 그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붙든 그 손을 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께도 붙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끌어가고 하나님이 끌어가고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놓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답게 그 흔적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를 보면서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나 같으면 그리하지 않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내가 오늘도 여전히 그 어리석은 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실망하고 포기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여호와의 손이 나의 손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붙잡았던 것들 그걸 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세대도 깨어있던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간과하여 부러진 소원을 주님 영광 위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